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2월 말이죠. 극동방송 중보 기도회에 가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그 오전 시간에 시간을 굳이 내서 그곳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기독교인들 그리고 극동방송국 또 후원하시는 또 후원자들, 애청자들이 보낸 또 기도 제목 이런 거 가지고 온전히 중보 기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오전에 다른 할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것들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마태복음 6장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이후에 제가 받은 피드백이 이런 식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들어본다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의 반응이 있다는 것이 저는 깜짝 놀랐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자고 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유의 광선을 발휘하고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 의인들의 기도하는 힘은 크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주로 이런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믿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진짜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주시는 것만 응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단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와 흐름이랑 사실은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장 처음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목표란 말이죠. 그러면 기도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이기 때문에 목표가 뭐죠?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 사실은 그것이 기도의 목표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사실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데가 있으면 벌써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랑 먼 기도를 사실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기도, 참된 신자가 하는 기도는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혹은 종교인들 혹은 우상숭배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불국사에 어떤 선교사님 모시고 방문을 했다가 천일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천일 기도회를 뭐 불도들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 계신 중들이
그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천일 동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대신 해준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면 쓰고 가라고 기도 방명록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인데요 하지는 않고 저는 그 기독교인인데요 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도 자기네들이 다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그 방명록을 보니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근데 딱 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사업 번창, 가족 건강, 대학 입시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육신적인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가족들의 안녕과 그리고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것을 소원 성취시켜 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만사형통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야, 이거 교회에서 보던 단어인데 만사형통은 절에서도 다 보게 되는구나. 저희 어렸을 때 모교회에서도 그 새해가 오기 전에 12월까지 이 기도 제목을 써서 내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쫙 정리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성도들의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때 써있던 기도 제목들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도록에 써있는 천일 기도 해준다고 거기에 있는 기도 제목들과 다르냐?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모든 종교, 심지어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급박한 상황이 오면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기도는 본인들이 이야기했었던 좀 전에 나눈 그 기도 제목들,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얻어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이나 주문이나 이런 것들도 곁들여 가지고 하죠.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염주를 돌리면서 한다든지 각각 기도할 때마다 특별한 행위를 주고요. 그 행위를 반복해서 하면서 반복해서 내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리고 절하는 사람들도 한 번 절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기도했으니까 들어주겠지 이게 아니고 치성을 드리죠. 108배 죄 지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108배든 300배건 1000배건. 그래서 유명한 갓바위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실제로 영험한 응답, 치유나 성공을 맛본 사람들의 증인들이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그러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같은 곳에 가서 같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같은 기도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럼 불신자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과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냐? 응답이 전혀 없으면 그런 행위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기적적인 응답이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퍼진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간증거리 얻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번진 거예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이게 1, 20년 전에 생긴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 건국될 때부터, 단군 때부터 저는 있었다. 오래전부터 사실은 반복돼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왜 불신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이 만국의 영광 내가 다 너에게 줄 수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단에게 세상의 권세가 넘어갔고, 성경에서 그 사단을 보고 세상 임금, 세상 왕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만국의 영광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욥기에서도 보면 사단이 재앙 가지고도 엄청나게 한 사람을 칠 수가 있죠.
다행한 것은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망정이지, 사단도 능력이 있는 사실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서 능력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도 귀신에게서 응답받는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그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응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어냈다고 해서 그게 기도 응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주의자, 종교인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우상도 아니고요, 나입니다. 나.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우상의 능력으로, 그 신의 능력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지, 그 우상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섬기죠? 잘 섬기면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낼 수 있으니까, 나 복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우상 숭배는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이 이방인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활용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상 숭배자와 똑같은 기도, 이방인과 똑같은 기도이고 너희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형식을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내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앞에다 다 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거 앞에 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는 쉽게 설명하면 구원자,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복잡하게 알 필요 없이 딱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자. 그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그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 소리인데, 예수님이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있는 저주의 상태에서만 해방한 것도 아니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냈다. 쉽게 말하면 그 어떠한 것에도 빠져 죽지 않도록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와 고통의 원인된 모든 죄에서 나를 완전히 속죄하셨고, 나를 그 죄와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나를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자들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꼭 우상숭배자 같은 기도도 하고 종교인 같은 기도도 하고 이방인처럼 살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경책하는 것으로 생기는 문제, 사건, 고난입니다. 그 고난과 그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않아요.
저주받게 만들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저주 고난을 당하는 것과 신자가 저주 고난처럼 보이는 것을 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그것 때문에 문제 생겨서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고 지옥 가고 이런 형벌이 심판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경책하고 아들을 훈계하듯이, 만약 그런 훈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생기는 일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처럼 보이는 게 있냐?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걱정이고 너희들에게는 그것들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래서 불신자, 종교인과의 기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을 기본으로 깔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내 필요한 것을 미리 나보다도 먼저 더 잘 아시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다 먹여 입히지 않냐? 근본적인 의식주에 매여서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사람이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고 했는데 왜 마귀의 종노릇을 하냐?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한대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마귀의 종노릇 한대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보니까 사탄을 우리가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원래는 그렇게 살았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숭배하면서 사는 삶이 뭐냐? 사탄교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이상한 의식하고 그게 사탄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육체와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산다. 이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삽니까?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상태가 사탄을 숭배하고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우리도 원래 그렇게 살지 않았냐? 내가 원하는 것 위해서 살고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 위해서 살고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도 살지 않았냐?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의 방식. 근데 그게 없으면 저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40대가 됐으면 번듯하게 자가용 집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사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게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뭐냐?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그런 것 염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 먹고 사는 것,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 다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너희들 돌보는 사람들이다. 근데 어떻게 기도 제목이 불신자랑 똑같냐라는 이야기예요. 가정 평안하고 사업 번창하고 자식들 대학 입시 잘 붙고 만사 형통하는 거 어떻게 너희 기도 제목이 그 종교인들과 똑같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냐면, 불신자들은 육신적으로 궁핍 가운데 있으면 그 궁핍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신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데도 나는 풍부에 있어도 괜찮고 이 궁핍함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번역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지면 이 궁핍함을 넘어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성경이랑 완전히 거꾸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거 가르치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다 할 수 있다. 월드컵 4강. 저 진짜로 교회에 플랜카드 걸린 거 봤어요. 서울에서. 그 2002년 월드컵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한민국 월드컵 4강. 말이 되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뜯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 나를 섬기는 것.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다 옳습니다 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순종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기도의 기본 베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베이스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신실하게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나 죽겠어요 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 제목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픈데 병 났는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 못해요? 우리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니까. 하지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낫게 해주세요 라고 시작했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낫든 안 낫든 감사합니다. 이것 통해서 나를 지금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이 낫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좀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든지 하나님 나는 다 괜찮아요.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십자가죠.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시작하지만 어떻게 끝나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른 겁니다. 기도 제목을 왕창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 제목이 하나 둘씩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제목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들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끝나는 게 기독교인들의 기도, 크리스찬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가 끝맺어지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막 힘들었는데 문제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해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이해에 뛰어난,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뛰어난 트랜센드, 초월하다. 모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죠? 일이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 일이 사라지고 일이 해결되는 것, 일을 얻어내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도. 그리스도인은 일이 이전까지 문제됐는데 딱 기도를 하다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전에는 처음에는 일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날 때에는 일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존재구나. 이걸로 그냥 끝! 평안. 이게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는요, 우리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도 제목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상태에 들어가는 게 기독교인의 참된 기도다. 기도 제목이 100개로 시작했다가 100개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회복해야겠고요.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게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게 사실은 기도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도 지금 문제 삼는군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세요.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는 데서 끝나야 돼요. 그걸 보고 기독교인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없는 것 때문에 고기도 없고 막 불평했잖아요. 그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욕심 부리면서 낸 그런 먹고 싶다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거 얻어냈으니까 그들은 고기 먹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보면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게 기도응답 받은 게 아니라요, 죽는 길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고기 너무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안 먹어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고기 꼭 먹고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하면 매출하게 보내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기들이 정력이 쇠하도다. 광야에서 무슨 정력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력 필요하면 매출하게 만나 뱀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께서 나의 온전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를 하고 참된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